계셨습니까? 음력으로는 아직 정월달이니까 새해 건강하십시오. 근간에 보명사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보명사 연꽃이 만발했네요. 고맙습니다. 세상은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소임자 스님이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꽃 피워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꽃을 만개해서 함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 이치가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법문보다는 오늘 현장에 와서 느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인연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보통 법회를 가게 되면 기도 시간 중간쯤, 또 먼 거리 같으면 미리 가더라도 기도 중간쯤, 아까 주지스님 들어오는 시간쯤 들어오는 것도 빨리 들어오는 거지. 누가 그 시간에 들어오면 빨리 들어오는 겁니까? 저가. 그런데 금년 정월달에는 아까 주지스님이 소개할 때 나 그렇게 절이 많은 줄 몰랐네. 그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인연이 그렇게 되어서 속리산에 있는 절은 법주사에, 봉선사 옆에 있는 절은 봉선사 스님을 통해서 봉선사로, 또 송강사 스님이 열심히 사시는 절은 송강사로 교구를 이관해 드렸어요. 종단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사실 속리산 법주사의 그 속리산에는 속리산 법주사 등 너머에 있지만 땅은 3,200평인데 사사지요. 과거에 공부하는 스님들이 살던 곳인데 절은 없어졌고 터만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통도사 스님이 속리산 법주사가 있는 등 너머까지 그렇게 점유해 갖고 되겠나 싶어서, 그것도 제가 통도사 주지소임을 볼 때 종단의 승인을 받아서 속리산 법주사로 그 교구권을 이관시켜 드렸어요. 여기는 인천이죠. 인천.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여기도 통도사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통도사 스님들이 애써서 노력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룩한 사찰이기 때문에 통도사에, 오늘 여기 와서 주지스님이 이제 반야심경을 한글로 한다고 해서 저는 한글 반야심경은 아직 암송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 했던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 바람 이렇게 하면 그 소리를 내면서 귀로 들으면서 그 음율 속에서 지금 여기에 있는 반야심경을 살펴서 번역할 수는 있어. 예를 든다면 안 보고도 관자재 보살이 깊고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에 오니 공함을 비추어 보고 고해를 걷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 근데 조금 달라졌네 보니까.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 알아들으셨죠?
아니 그리고 다 알겠지요. 뭘 안단 말이야. 다 아는데 뭐 한다고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예불하고 기도할 때마다 반야신경 할까?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두 가지, 세 가지만 살펴보면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누가? 관자재보살이 오혼 색수상 행식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 이거 건느느니라 이렇게 않고 건지느니라. 자, 이거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인도 녹야원은 최초의 설법지인데, 최초 설법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기 직전에 이제 피접상골되어 가지고 고행자로서 저도 지금 20일 넘게 밥은 먹어 보입니까? 안 먹어 보입니까? 응? 아니 좀 뭐 살피듬이 좀 없어진 것 같습니까? 저축해 놓은 것 좀 빼쓰느라고 한 달 정도를 잡고 지금 실행에 옮겼는데, 신선들이 먹고 있는 선식은 이만한 컵에다가 물에 타가지고 마시기는 합니다. 그건 한의원에서 이렇게 제공해 준 것인데, 거기에 가면 부처님이 훗날 수료하시기를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배를 만지면 등이 잡히고 옆구리를 만지면 배틀에 그 추같고, 히프 엉덩이는 낙타 발바닥 같고 볼륨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거요.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과거의 어떤 고행자도 이런 고행은 할 수 없었고, 미래의 고행자도 이런 고행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넘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랬는데 유미죽 한 그릇 얻어잡수는 것을 보고 부처님과 함께 공부하던 5명이, 교진녀 등 5명이, 아약교진녀 등 5명이 구담고따마 실다르타는 타락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선왕당에 올렸던 유미죽, 우유하고 방아찌고 디들방아 쪄가지고 쌀이 이제 으그러진 쌀가루하고 섞어서 만들어서 주간그릇을 쏘은 것을 선왕당에다 그 마을에 처자가 올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걸 내려서 집에 가서 먹으려고 가지고 가다가 엄청 힘든 한 고행자가, 수행자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아니 가다가 너무 딱해서 그것을 주었겠지요. 그것을 스스럼 없이 몇 술 뜨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이들은 떠났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그들을 찾아서 한 320km, 지금 자동차 길로 320km를 걸어서 녹야원이라는 사슴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법을 설하게 됩니다. 그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은 아이고 저 타락한 사람 오는데 우리 아는 척하지 말자고 했는데,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데 좌석에 쇠붙이가 딸려붙듯이 가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영접을 했다, 이렇게 마중을 했다, 이런 거죠. 그때 이제 사제 8정도 12연기 6바라밀, 제가 오늘 6바라밀을 기본으로 해서 드리려고 한 법문이었는데, 이런 것을 이제 그 5명에게 설했는데, 그때 초전 법륜상의 불상을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면, 젊은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앞에는 꽃이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앞에는 이런 거 2개가 합성되어서
이것은 선풍기 측면도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법륜이 법륜이 구르고 있는, 이게 8개의 그 빗살이 있는 수레바퀴가 아니고, 수레바퀴가 법륜이 돌고 있는 형상으로 조각이 되어 있고, 양쪽에는 지금 두 스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사슴이 이렇게 서로 맞바라보면서 있고, 일산 열애사에 가면 그 용마루 기와에 보면은 법륜상과 사슴 2마리를 초전법륜, 이렇게 포교당이니까 제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동으로 조각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티베트 불교나 또 인도나 네팔 같은 데 간 사원에 가면 대다수가 상징적으로 기독교의 십자가를 교회라고 세우는 것처럼 절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사슴 2마리와 초전 법륜의 상을 이렇게 지붕 용마루에 세워놓는 것으로 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보면 교진여등 5명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신 게 아니고 그 청법하는 대중이 6명이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성지순례 갈 때도 내가 말 안 해주면 아무도 안 물어봐. 다 알고 있다는 건가? 아무도 궁금증을 안 내. 그런데 이게 불교의, 이 모습이 불교의 참 독특한 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법문하려고 하면서 정우 스님은 듣고 있나요? 듣지 않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그래. 안 듣고 귀 막고 할까? 그런데 여기서 6명은 5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6명일까? 의심해야 합니다. 궁금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6명은 바로 누구냐면 지금 교진여등 5명과 부처님 자신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습은 부처님이시고,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청법 대중도 거기에 1명 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만일에 100명이라면 저까지 101명이 되고, 여러분들이 200명이라면 201명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듯이 여기서도 오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온갖 고통에서 건지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부처님께서도 사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람일, 연기법의 인연에 의한 연기로 이루어진 삼라만상의 두두물물의 현상들을 부처님도 깨달으셨지만 그 깨달으심을 다른 이에게 전해줄 때 부처님도 듣고 확인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리자요. 사리자는 지혜제불, 지혜제일, 아미타경에 나오는 사리불과 똑같은 분입니다. 이름이 사리자나 사리불이나. 근데 사리자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아니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즉 색이라고 그러는데, 색은 뭐고 공은 뭐요? 내놔봐요. 색은 뭐고 공은 뭔가? 색은 있는 현상, 인식기관인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이라는 12처 18 경계를 통해서 가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색이라고 그래. 현상이라고 그래. 현상. 그러면 공은 뭐냐? 있는 그대로. 있는 현상과 있는 그대로는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눈으로는 X선, 적유선, 우주선, 감마선 이런 색을 감지 못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단점 하나 이실직고 해야 되겠다. 운전면허증 갱신할 때 그 얼룩무늬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글자. 다 알겠는데 딱 하나는 글자를 몰라. 딱 하나는. 그러면 저는
내가 감지 못하는 색깔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호등은 알아. 빨판호는 알아. 그러니까 운전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만 모두가 다 그건 우리는 감지 못하지요. 사이클도 역시 마찬가지. 귀로 듣는 것도. 냄새.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여름 내 보리밥 먹다가 그것도 보리밥도 방앗간에서 찌워온 보리는 쌀보리요. 말고 절고통 학독에다 득득 갈아가지고 끝보리를 갈아가지고 한번 쪄서 우물에다가 바구니 달아갖고 띄워놓고 때때로 밥할 때마다 그놈 퍼다가 다시 여는 게 끝보리밥이요. 젊어서 모를게요. 우리처럼 나이 많은 이는 아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기만 해도 그런 밥 안 먹어봤을게요. 보리개떡은 잡숴봤어? 아따 다 나보다 복이 많구만. 우리 어렸을 때는 아무도 보리개떡을 안 먹어. 근데 모치는 한 끈이라도 때우게 하려고 방아찐 결을 보리결을 치어서 거기서 아주 미세한 것만 딱 다시 모다 가지고 저 쑥도 넣고 뭣도 넣고 해가지고 그걸 해놨는데 다른 식구들은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굶으면 굶었지 나는 못 먹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어린 것이 10세미나 이 어린 것이 백구리가 큰 욕심 많은 이중생이 소쿠리째 무릎 위에다 딱 갖다 놓고 그것을 야금야금 먹고 얹혀갖고 죽다 살았어. 지금도 50년이 지난 지금도 보리개떡 생각하면 관자놀이가 뻑뻑해.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음식 먹지 않는 음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본래 못 먹는 게 아니라 먹고 뒤어서 훔쳐먹고 얹혀갖고. 그래도 먹은 음식도 한번 물리고 뒤면 이렇게 긴 시간 입력된 기억에 의해서 몸뚱아리가 거부하는데 마음에다가 상처를 박아놓으면 그건 얼마나 갈까?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이라고 근본을 다스리지 않고 형상으로 뒤집어 써 있으면 그것은 언제 그것을 다 닦아낼 거냐 이겨. 여기서 색과 공이라는 것도 개념적으로 보면 그래. 눈도 근시, 원시, 난시도 있고 한 2.0의 눈을 가진 이도 있지만 0.0콤마로 마이너스로 가가지고 눈의 시력이 안 좋은 이도 있단 말이야. 어떤 이는 먼 데치가 침침한데 어떤 이는 가까운 데가 침침하기도 하고 이 눈을 육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경계로 거기서 느끼고 이해되고 가름되고 가닥 잡는 것을 현상이라고 하면 색이라고 하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못 보고 상관없이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있는 현상과 있는 그대로가 다르지 않다는 거 반야심경에서 이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놓고는 수상행식도 그러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색은 물질이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물질을 통해서 색수상행식 오온, 오치온, 오온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지어나가고 아르마리를 느끼는 것도 물질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수상행식도 역부여시 또한 그러하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오면 또 재밌는 데가 있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세상 잘 살면요 근심걱정 할 거 없고 고통스러움 겪을 거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감각발림에 사로잡힐 것도 없고 무서워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겁낼 것, 두려울 것, 무서울 것이 없어. 볼이 개떡처럼 살면서 벌벌벌벌벌 떨 일이 아니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반야는 지혜고 바람이는 행동인데, 지혜스러운 행동 잘 살면, 올바로 살면, 올바로 사는 것을 의지하면,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하면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걸림이 있으니까 두려움도 있고 전도된 생각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열반엔 들어갈 수 없고 번뇌망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했으니까 이 반야바람일다가 신비한 주문이다 그런 말이요. 어떤 사람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제 사바가 신비한 주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만, 그것은 가세 어서 가세, 열반한덕 어서 가세, 가자 어서 가자, 열반한덕 어서 가자가 반야바람일다의 가장 신비하고 가장 밝고 맑고 위없는,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주문이니까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 반야바람일다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갑시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자 보세요. 제가 우리 포교당의 주지스님들한테 책을 지금 제가 한 권씩 선물을 하려고 주문을 해놨어요. 그 저자는 대만 불광산사의 성운대사라는 스님이에요. 그 스님은 1950년대 초에 공산당한테 내몰려 가지고 그 10대 나이에 대만으로 피난 오셔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시면서 성장하셨는데, 지금은 대만 불교의, 중국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조그마한 옹달산 몇 개 파놨는데도 22개 운운하는데, 그 스님은 큰 절이, 구룡사 열애사 같은 그런 절도 그저 조그마한 절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당도 이번에 만들었다 하대. 상상 가요? 대만에서 250군데의 절이 있어. 또 대학교가 미국에 LA에도 있지만은, 호주에도 있지만은, 또 대만에도 대학이 3군데나 있고, 종합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그러니까 내가 30년 전에 그 스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내가 한국식으로 접목해 가지고 포교 활동한다고 했는데, 그 스님이 노년에 아직 살아계신데, 지금 이제 눈이 침치면서 사람들을 목소리까지 감지하지 않으면 그냥 봐갖고는 정확하게 누군지 모를 만큼 눈이 당뇨로 심하게 약화되었는데도, 지금 80이 넘은 스님께서, 저 87인가? 스님께서 24시간을 부족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스님이 그쪽에서 나오는 잡지에다가 당신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깊은 인연을 맺었던 분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내가 이런 잘했고, 이런 멸시를 당했고, 이런 무시를 당했고, 이런 인욕을 했고, 이런 정진을 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것을 글로 쭉 써놓으셨어. 합장하는 인생이라는 책이요. 여러분들이 볼 것까지는 없고 우리가 보면 좋겠더라 이거지. 내가 요즘 근간에 보고 있었는데, 뭐 볼라면 사다 보시오.
밤잠 안 잠으면서 가슴이 떨릴 만큼 그렇게 감격스럽게 그 책을 보았는데, 스님들한테 그것을 제가 한 권씩 이렇게 드려서 한번 시간 나면 보시게 하려고 주문을 해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 그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이 계시. 지극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본래 내가 준비했던 법문은 다음에 와서 해드릴게. 그리고 또 다음에는 잊어버려서 못하거든. 어디선가 해놓은 게 있으면 우리 이 붓다 TV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세요. 시청하세요. 저 집에 컴퓨터 다 있잖아요. 근데 일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정념이 생깁니다. 정념은 바를 정자예요. 바른 생각으로 망념을 덜어내. 번뇌망상은 망념입니다. 망념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무념무상으로 정념을 또 덜어내. 그러면 무념은 뭐고 무상은 뭘까? 무상이라는 것은 뭐 무상합니다, 허무합니다 하는 무상이 아니고 생각상자, 생각념자. 근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 글자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속적인 무념이나 무상은 글자 그대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지 좋은 대로 사는 사람, 지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지 좋은 대로 계산하는 사람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야. 오늘 벌어 오늘 먹고,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내 건 내 먹고, 네 건 네 먹고, 요게 생각 없이 사는 놈이야. 그렇게 살아갖고는, 여치처럼 살아갖고는 그 문제 복잡하잖니. 근데 불교의 무념무상은 어떤 거냐면, 무학자를 상기시켜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세속의 무학자는 배운 게 없는 사람, 불교에서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 배울 게 없다는 것은 다 안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어떤 집에 갔더니 없는 게 없더라. 없다 소리를 두 번 이렇게 복수로 했는데 다 있다 소리야. 그렇죠? 그 집에 가니까는 차려놓고 살더라. 없는 게 없더라. 에? 없는 게 없다고 했는데 다 있다 소리가 돼버렸어. 그게 언어야. 언어의 표현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이 무학자 하면은 배운 게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 생이지지자, 분별, 식심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바른 생각으로 망념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기도정진 수행을 하게 되면 정념조차도 놓아야 돼. 그걸 제가 쉽게 얘기하면, 참선할 때 의심인 화두를 든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화두. 참선도 두 유형의 화두가 있어요. 두 유형의 그 수행법이 있는데, 하나는 조사선이라고 하는 북방불교의 간화선, 화두 참고하는 선법이 있고, 하나는 남방불교 비파사나 선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반야지혜를 드러내는 열애선이라고도 하고 묵조선이라고도 해. 그건 화두를 드는 게 아니라 지혜를 닦는 거고, 이쪽은 선정산매를 닦는 거고. 그런데 선정산매와 반야지혜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어적으로 표현하자 하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번뇌망상이 막 죽을 듯이 무지하게 많답니다. 생각 오만 생각이 있어.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 나이 한 40, 50쯤, 한 50대쯤 되면 하소연 많이 해. 50견이 왔다는 둥, 안 아픈 데 없이 아프다는 둥.
근데 병원에 가서 진찰 해보면 진단서에는 안 나와.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배불러서 생긴 병이야. 편해서 생긴 병이라고. 열심히 순대라도 팔고 있는 이는 안 아픈 데 없이 아프다 소리 안 해. 크게 아프면 아플까 그 정도 갖고 아이고 나 죽겠다 오늘 아침은 그냥 냉장고도 알아서 해결해라. 아이고 죽겠다 저녁은 각자 라면 끓여 먹든지 알아서 해라. 거기 다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배불러서 하는 소리고.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크게 어디가 망가지거나 다치면 그동안 안 아픈 데 없이 아팠다는 건 싹 없어져 버렸어.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한 사람들 문병 가보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뭐 웬만큼 다친 것은 생각도 안 해. 그리고 그건 아프다고도 안 해. 너무 크게 망가진 부분에 매여 있어. 그게 참선자의 간화선의 참구법이에요. 하나의 큰 의심 덩어리를 들어서 소소한 의심을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들어서 작은 고통과 괴로움은 명암도 못 내놓게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숙련되면 그것조차도 정념으로, 그게 정념이라면 무념무상으로 제어한다. 그것은 식심이 없는 생각 속에서 분별하고 시비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래도 해준다고 마음 먹었던 거니까 육바라밀 보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주고 싶었는데, 육바라밀, 십바라밀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 보시 나누는 거요. 지게 규범 속에 사는 거요. 인욕 잡는 거요. 정진 진지하게 사는 거요. 선정 흔들리지 않는 거요. 선정삼매는 반야지의 언어에 들여다보는 거요. 지금 가만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 줄도 모르고, 또 눈먼 장애인도 뭐 잘 살고 있느니 지팡이 안 짓고도 촌에서 뭐 농사 다 짓고 풀 다 빼고 어제 아래 내가 그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거기에 나오는 농촌의 한 농부는 눈먼 장애인이야. 근데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붉은 고추만 똑똑 따대. 우리는 도저히 만져봐도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못 느낄 건데,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고추가 익으면 좀 부드러워져. 풋고추는 딱 이렇게 풋풋해. 근데 그 할매는 그걸 탁 만지고 알고 그것만 똑똑 따는데, 우리도 제천 불교 마을에서 그 농사를 많이 짓고 작년에도 고추 농사 다른 데는 다 어려움을 겪었다 해도 우리는 크게 어려움 없이 해가지고 그 고춧가루 가지고 김장 다 하고 금년 먹는데 고추 안 사도 되니까 농비가 3천만 원 넘게 들었는데 아마 그 고춧값이 한 3천만 원은 더 안 나왔을까? 덤으로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 농사도 다 지었으니까 농비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작년에 농사 지어갖고 수국한 걸 우리는 그래도 이익을 조금 발생시켰다고 봐. 쓸 걸 안 쓰면 1,000원 쓸 걸 안 쓰면 2,000원 번 거라며. 고추 사는데 3천만 원 써야 되는데 농사 지어가지고 그 돈을 안 썼으면 그게 번 거라며. 맞아? 이제 시주도 않게 생겼네. 공양미도 안 올리게 생겼어. 이제 주희씨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와갖고 이상하게 이끌어 가가지고 이제 맨입으로 왔다 맨입으로 가게 생겼네. 그래도 살림살이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응? 주지가 뭐 저기 뭐요 인천 부두 가서 탁발할까? 응? 생활이 안 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요령 흔들면서 뭐하냐 봐라 이러고 댕기라고 할까? 막 차라리 구룡사로 와라. 그런데 그런 분도 지팡이 안 짚고도 그렇게 사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눈이 금강경에 보면 눈만 가지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눈이 여러 형태의 가닥을 재피는 것처럼 눈에는 천안도 있고 육안만 있는 게 아니라 해안도 있고 이치의 눈인 법안도 있고 깨달음의 눈인 불안도 있고, 금강경에 오안이 있잖아요. 오안,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부처님은 이 5가지 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2월달치 붓다지 글 보셨어요? 우리 잡지 봤냐고. 이건 몇 권이 나오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7명밖에 안 돼요. 좀 그런 것도 좀 많이 갖다가 자꾸 나눠드리면, 구룡사 잡지 하는 쪽에서는 책이 모지되면 아이고 인기가 좋은갑다 싶어갖고 더 찍을 건데, 그럼 나는 돈 조금 더 만들면 되는데, 응? 여기 몇 권이나 오길래 그 잡지 봤다는 이가 없냐고. 응? 거기에 제가 2월 달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데다가도 그런 말씀을 써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부처님께서 노년에 하신 말씀인데 불자들한테 그러셔요. 이 말은 전제가 끝에 결론을 뭐라고 맺냐면, 지금 이 말은 육안 가지고 있는 이한테 하는 말이고, 해안 지혜의 눈을 가진 이한테 하는 말은 아닌 줄은 알아라.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4가지 이치가 있어. 첫째,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라. 응? 또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말라.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 요 4가지예요. 근데 요 말은 이 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지, 지혜의 눈, 이치의 눈, 깨달음의 눈, 이런 눈 가진 이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안목, 그분의 관념이 그대로가 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8만 대장경을 어디 유학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논문 저술하신 거 아니잖아요. 깨닫고 보니까 중생들의 가지가지 종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치유하기 위한 처방전이란 말이에요. 이정표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지 부처님께서 그것을 어디 가서 따로 배워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이의 가르침은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과 똑같아.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식의 가르침이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신심이 없고 원력이 없고 정진력이 없고 이 성취력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은 녹음기에, 그것도 녹음기에라도, 상가집에 가니까 스님이 24시간 내 연보를 안 해주니까 녹음기에다가 테이프 넣어가지고도 정 구업지는 나오기는 나오더라만, 그것도 안 넣는 것보다는 낫대. 생각 안 넣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훨씬 낫지. 그러나 녹음보다는 라이브 콘서트가 나은 거 아닌가? 그래서 비싼 돈 주고 가서 공연도 보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냥 영화 보고 말지.
그렇죠? 그런 이치를, 그럼 여기서 이제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할 사안은 아니지만, 법에 의지하라는 것은, 이치에 의지하라는 것은, 지혜에 의지하라는 것은, 요의경에 의지하라는 것은 결국 때와 장소와 근기와 그 사람의 여러 형태를 가름해서 말씀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이 얘기를 한 거니까 2월달치 잡지를 구해서 오늘 조금 늦게 가더라도 여기 절에는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고 안 되면 그 네 가지 대목이라도 한번 눈여겨보고 집에 돌아갈사. 내가 도시에 살건, 이건 인용한 글이니까 제가 그대로 하죠. 그대가 도시에 살건 작은 마을에 살건 그것이 무슨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진실한 삶은 늘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진실한 삶은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은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만약 내가 어떤 이의 마음 속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다면 나는 그에게, 나의 삶은 그에게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인생 그 자체는 하나의 실제일 뿐 환희나 고통, 행복이나 불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증오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애증이 얽혀서 그런다는 말도 하지, 사랑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한다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사랑하면서 어떻게 증오하고 증오하면서 또 어떻게 사랑하는데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 그 말이겠지. 적과 친구와 같습니다. 홀로 사는 삶을 사십시오. 바로 자신의 삶을 그리하면 우리는 진정한 인류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틱낙한 스님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무에, 식물에, 꽃에 물을 주는 것은 지구에 물을 주는 것이고, 꽃과 대화를 하는 것은 인류 모두와 대화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신 분도 있어.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그런 글 보신 적 있으시요? 그런데 사람이 늙으면 어떤 사람들은 멍청해진다 하대. 기억력은 좀 쇠퇴해질란가 몰라도 그 작가 최인호는 상도에서 그런 말을 써놨어. 사람이 늙으면 똑똑해지나 보다. 젊었을 때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 엉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건 젊은 세대기 풀지 못합니다. 최소한 우리네 어머니들이 풀었던 방식이죠. 농번기에 비라도 내리면 마루에 앉아서 엉클어진 실타래 무릎에다 놓고 콧노래 부르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내가 처음 생각한 건 이것 아니었는데 내가 어찌 됐나 싶고, 이러면서 눈물바람도 하다가 웃다가 뭐 이러면서 엉클어진 시를 푸는 게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그거 감아놓은 거 사다 쓴다. 요즘 세댁들은 그것도 안 사와. 조금 있으면 요즘 애기들은 그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의류는
100% 세탁소, 법률은 변호사, 회계는 회계사, 세금은 세무사. 다음에 뭐 지는 뭐하고 살란고? 돈 버는 기계? 요즘은 이 골무같이 생긴 요만한 것도 하나 더 갖고 다니는 일도 잘 없어. 그 오색실 들어있잖아요. 오색실. 그죠? 바늘도 들어있고. 젊은 것이 무은다고 눈은 침침해갖고 또 그 실기는 기계까지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그건 봐줄 만하다니까. 요즘 어머니들은 어느 정도냐면, 요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의 어머니 또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흉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달님. 지금 대답한 사람은 아직 새댁이구만. 요즘은 실을 이제 실 쓸 일도 없어. 거기에 뭐 자꾸 달려가지고 요즘 뭐 저 이불 껍질 빨아가지고 넣고는 두루룩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데, 조금 이제 이불 호창 꾸밀 것도 없지만, 아이고 저 할매는 어째 이렇게 미련할까 하고는 말이야, 이렇게 이런 씨를 사갖고 와갖고는 그냥 턱 모가지 잘라갖고 그놈을 뱀 걸어놓듯이 못에다가 걸어놓고 필요할 때만 하나씩 빼쓰는 사람도 있다. 그것도 우리 또래나 그렇다니까. 그 다음 세대는 택도 없는, 그것도 안 해. 이제 자꾸 캐시미롱. 그래도 논어에도 보면은 군자는 을을 따르고 소인배는 이익을 따른다 그랬어.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도 세 가지는 장난 삼아서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 첫째, 왕을 보필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은 저 민주주의인데도 저 청와대 가서 있어갖고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이요, 옛날에 왕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휘두르던 그 시절에 왕을 보좌하지 말라 그랬어. 왕을 다 해도 왕을 보좌하지 말고. 두 번째, 소인배 해놓고는 소인배, 여기 아까 소인배는 뭐라고 그랬죠? 공자님이 이익을 쫓는다 했단 말이에요. 군자는 의로움을 쫓는데. 그런데 소인배 가로 열고 닫고 해놓고는 여자 그래놨어. 속내를 비치지 마라. 비밀스러운 말, 니만 알아, 이런 말은 절대 거기다 하면 안 된다네. 세 번째, 독약은 장난 삼아서도 먹지 마라. 독약은 장난 삼아서 먹으면 어찌 돼? 하지 뭐. 그래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제가 성운대사의 그 합장하는 인생이라는 책을 보다가 십수행법이라고 하는 법문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참 보명사 오니까 너무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네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제 내가 1년에 이제 한두 차례 와도 뭐 주지스님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지금 고개 끄덕거렸어. 여기 봉사 아주 세게 하고 이 차도 갖다 준 보살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나 안 와도 된다는 건데. 아니 왜냐면 몸은 하나고, 제가 3월 달에요 미국에 절이 3군데 있고 카나다 토론토에 절이 있는데, 요걸 짧은 일정에 소화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미국 지도는 알지요? 안 가봤어도. 시애틀로 들어가서, 시애틀이면 서부요. 거기서 포틀랜드로 가서 보광사라는 절에서 법문하고, 그 다음날
아리조나 피닉스, 아리조나로 가서 아리조나 카우보이 하는 데 있잖아요. 가서 2번 법문하고, 한 번은 보살계를 설하고 한 번은 대중법표를 하고, 거기서 토론토로 가면 6시간인가 걸리던가. 딱 미국 카나다는 커. 여기도 중국 가도 1시간이면 가고, 태국 가도 2시간이면 가고, 미국도 인도도 3시간 반이면 시간차가 3시간 반밖에 안 나는데, 미국은 저 동부에서 서부까지 하와이는 놔두고 거기서 동에서 서로 가는데도 시간이 3시간 차이 나는 땅덩어리에서 사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사나. 중국은 그렇게 커도 시간 차이가 아무데도 안 난다고 하대. 그거는 또 무시하고 살아. 남북으로는 계절을 표시하고 동서로는 시간을 표시하는 건데, 1600km 떨어지면 1시간 차이 나야 되는데,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1시간 차이밖에 안 나고, 일본은 1시간 차이도 안 나니까 같은 시간 아니요. 해는 거기서 좀 먼저 뜨고, 해는 거기가 좀 먼저 지겠지. 오늘도 내가 어떤 불자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49제 가지고 걱정을 하시더라고. 지금 매주 금요일 날마다 49제를 해야 되는데, 제를 올려야 되는데, 직장에 댕기는 가족들을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6제까지는 토요일 날 해도 식구들이 이해를 되겠는데, 직장까지 빼먹어 가면서 휴가까지 월차까지 내면서까지 49제를 금요일 날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하길래, 미국에 가서 보니까는 월화수목금토 아무 상관없이 제를 일요일만 와서 지내더라. 그러니까 기재사고 49제고 100제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만큼 먹고 살라고 발부둥 치는 그놈의 나라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들 휴가는 잘 가더라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모든 건 다 일요일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요일날 법표도 나오고, 일요일날 제도 지내고, 일요일날 제사도 지내고, 하지 않으면 식구가 모일 수가 없다는 거요. 내가 그 말씀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그거 아무 문제 없다. 해드린다고 하는 그 정성이 중요한 거지. 일심으로 정념을 일으키고 정념으로 망념을 소멸하고, 무념 무상으로 정념을 소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이겨. 자, 그럼 여기서 끝으로 우리가 10가지 수행법이 있다. 10가지 수행법. 어떤 식으로 살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여기는 보니까 하윤이 딸이구나. 건강한 아기 탄생 발원, 뱃속에 들어있는 게 딸인 것을 알려줬구만. 그래갖고 꽃을 갖다 놨고, 이쪽은 가족 건강과 화목, 소원 성취 발원, 입춘 때 와가지고 5가지 다 받아갔겠구나. 여기도 나눠 주었어. 내가 주지스님들 보고 제가 연륜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400년 전에 만들어진 60갑자 부족판을 제가 그 옥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4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에서 5판을 가지고 한 장 정성 들여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첫날 뭘 드리라고 했냐? 가정화합. 2번째 날 병고 액난, 3번째 날 소원 성취, 4번째 날 재수 대통, 5번째 날 삼재 판란, 그 다음에 입춘 대길, 이렇게 나눠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래 받았나 몰라. 근데 그거 만든 사람들 수고했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돈 많이 들었는데 한지도 사오고, 맨입으로 가져갔으면 책임져. 근데 주지들이 그거
안 줘도 될 것을 내가 주라고 하니까 주니까 부끄러워갖고 그런 말을 못해. 내가 보니까 여기 저 보명사 취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어 안 했어? 맨입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말 했어 안 했어? 아니 근데 그날 내라고 한 건 아니야. 그 봉투 도로 갖고 올 때 세상에 7살 먹은 놈한테 재수대통 부적을 주고 병고행난 부적을 주고 삼재팔란 부적을 준다고 하면 말이 맞겠어? 여기도 지금 꽃을 저렇게 올렸는데 가정, 화합, 화목 이 으뜸이요 으뜸. 소리가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웃음소리만 나가고 그 나머지 소리는 나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대만의 성운대사께서 10가지로 뭐라고 이렇게 하셨느냐. 다른 이와 따지지 않는 수행. 이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 지나간에도 나무 새끼하고 비교하고 나무 남자하고 비교하는 거 나무 여자하고 비교하는 거 무지하게 상처받는 것 같던데. 나는 보리개떡에 상처받은 것 뿐인데. 응? 아셨죠? 다른 이와 따지지 않는 수행. 도노돈수가 옳고 점오준수는 그러고 거기에 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참선 좋지요. 그렇지만 참선의 기본은 좌선이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와선이요. 누워서 하는 거. 근데 일어날 수 없는 이는 누워서라도 참구 해법을 들어야 돼. 화두를 들어야 된다고 누워서라도. 근데 누워 있으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며. 졸립다며. 그래요? 잠 안 오는 이한테는 밤은 길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참선이 좋다고 좌선이 기본이라고 그래갖고 척추 망가진 이한테 앉아라 앉아 허리 세워라 세워 모가지는 반드시 세우고 그러면 그니가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차라리 꼭 참선이 좋으면 누워서라도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낫지 않을까? 젊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그 많은 놈한테는 절시키는 게 최고요. 저는요 요즘 근간에 와서 또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시기도 정월달에 이제 새벽기도도 구룡사 다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이고 오늘 보니까 일산 서구에서도 왔대. 일산 서구. 요 주지가 일산 열애사 때 인연 맺은인가. 아니면 이 동네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간 이가 그 인연 때문에 도반들 때문에 여기 온 건가. 축원해. 열애사 가면 될 건데 여기까지 왔어. 구룡사도 마찬가지요. 용인, 양주, 교문리, 의정부, 동두천, 인천, 부평, 소사, 아이고, 수원 이런 데서도 구룡사 오셔. 그 근방에 절이 있을 건데. 그래도 옛날만큼 자주는 못 오시더라도 그렇게 멀리 있으면서 그렇게 마음 내서 오셔갖고 기도할 때 함께 동참하고 축원하고 법회 참석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감격 또 감격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어린 것이 서울에 와갖고 85년도에 천막 하나 이렇게 치고 출발했는데 이 포교당 저 포교당 이 보명사 이렇게 불자들 많이 오고 봉사자들 저 밖에서 못 들어오고 저렇게 서가지고는 지금 이제 법문 어지간히 끝나갔다 싶으니까 또 지금 부엌에 또 일하러 가고 말이요. 보명사 굉장해. 소임자 주지스님이 잘 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 글다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다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것들이 옳다 글다 하더라. 백날 천날 그 짓거리 해봐야 뭔 이익이 있어. 검으면 검은 대로 시면 신대로 보는 거요. 이게 따지지 마.
고부지간에도 갈등의 근본이 따지는 것 때문이야. 젊은 것들이 따졌다니까. 그것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따진 일이 없어. 그거지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그 엇비슷한 내용이 일어나면 그때 자기 견해를 드러내도 늦지 않아. 응? 멍청하기가 짝이 없다. 따지지 마세요. 다른 이와 따지지 않는 수행을 하며 서로 비교하지 않는 수행을 하며 예의 있게 행동하는 수행을 하며 사람을 만나면 미소 짓는 수행을 하며. 그런데 이 44가지의 작용에 의해서 미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소도 비웃는 미소는 입이 같이 안 올라갑니다. 절대. 안면 근육적 온 사람도 진짜 웃으면 이게 쫙 올라갑니다. 이게 자꾸 웃어야 그것도 풀어져. 안면 마비 말이요. 그 다음에 딱 이렇게 틀어주면서 입을 빼딱하게 내리 까는 미소가 있어. 그건 위선이요, 위선. 가식이고 허구요. 그런 웃음 말고 지금 이렇게 웃을 때 손 입 대지 말고 입 대고 웃을 것이 없다니까. 그냥 웃어. 그게 미소. 스마일. 이 같이 올라가는 미소 한번 싹 한번 올려봐봐. 그려. 좋네. 그리고 훨씬 훈집이 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미소 짓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무거워. 외국 같은 데서는요, 생판 몰라도 이 저 호텔 같은데 엘리베이터 노비 같은데 이렇게 골목길 같은데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이게 싹 올라가대. 우리도 그건 낯설어. 특히 카메라 앞에서는 더해. 다행히 저것은 그냥 끝날 때까지 찍으니까 이제 저거 무시하고 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저거 이렇게 빤히 쳐다보기도 그렇더라니까. 내가 내 눈빛 보고도 놀란 적 있으니까. 그런데 구룡사 오기 전에 30대 내 눈빛은 좀 그랬어. 내가 만일에 화라도 나가지고 눈을 부라리면 스님들도 이렇게 놀랄 만큼 이게 강했다고 그래.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불자들하고 살 맛비비면서 이렇게 어울림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또 저 따라다니는 저런 카메라도 생기고 구룡사 열애사는 또 카메라도 장착돼 갖고 방송실에서 조정하면은 지가 왔다 갔다 카메라도 해 싸가면서 찍어 쌓고 땡겼다 놓았다 해 쌓고 이러니까 그냥 이제 그건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눈빛이 이제 괜찮아졌는갑대. 괜찮아? 다섯 번째는 사귐에 있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수행.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의를 상하기 쉽다. 병고로서 양약을 삼아라.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법요집에 보면 보항산매론 있잖아요.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여섯 번째, 후덕함을 갖추는 수행. 후덕함을 늘 따뜻한 마음 가지는 거죠. 마음의 번뇌를 없게 하는 수행. 탐짐치 삼독이 번뇌니까, 채색식명수가 오용락이니까 마음의 번뇌를 없게 하는 수행을 하라 이게. 열쇠가 없으면 잠글 게 없는데 요즘은 바깥에서는 2개 열쇠가 있고 안에서는 3개 있다며. 아파트가 그런 집 있어? 애들이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부모님이 나갔는데 어린 것들이 겁나니까 3개 다 잠궈 놔갖고 2, 4위가 밤새도록 발발 떨면서 보초 섰다며. 구룡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 저녁에 거살인법회에 부부가 나와서 하고 차 한잔 먹고 좀 늦게 갔는데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것들이 겁난다고 뭐가 그렇게 집에 많이 있는지 찰카닥 한 거요. 바깥에는 지가 2개밖에 없어.
이제 하나는 바깥에 키가 안 들어간다네. 요즘 아파트 그렇다며. 잘한다. 그런데요, 안 잠그면 집에서 식구끼리도 뭐 애들도 서랍 잠그고 댕기고 어머니도 저 경대 서랍 잠그고 댕기고 금고 따로 갖다 놓고 뭐 또 뭐 보물단지 있는 것처럼 그런 집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잠그면요 숨길 게 없어져. 아시겠습니까? 숨길 게 없으면 잃어버릴 게 없어져. 잃어버릴 게 없으면 그렇게 편안해. 아까 전도몽상 하기 전에 반야바람에 대해 의지함으로 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 걸림이 없다고 그래. 걸림이. 그렇다고 그래갖고 또 뭐 저기 뭐야 문 안 잠그고 댕긴다고 달랑달랑 열어놓고 댕기면 도둑만 도둑이 아니야. 훔쳐가게 만든 사람도 도둑이요. 아시겠습니까? 견물생심인데 단도리는 잘하고 말이 그렇다 그 말이요. 여덟 번째는 좋은 말을 입에 담는 수행을 하라. 사랑스러운 말.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보면 열에는 시, 진어자, 실어자, 여허자, 불광어자, 불이어자라고 그랬더니 진실된 말, 말 같은 말, 실다운 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다르지 아니한 말. 그 다음에 미친 소리 이제 하지 않는 말.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입으로 짓는 업도 아까 망념처럼 망령된 말이 최고로 무겁습니다. 그 다음 비단결 같은 말, 감언이설. 세 번째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거 세 번째. 네 번째가 악구예요. 악구. 악구가 뭐냐면 욕이요. 욕. 마음에 막 화가 치밀면 욕을 하는데 그 욕이 바로 악구예요. 악구.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악구가 그 악담이 제일 시원찮네. 입으로 짓는 업 중에. 그러니 망어는 아주 얼마나 클 것이며 기어, 비단결 같은 말은 얼마나 무거울 것이며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하면 실컷 우리 둘이 얘기해놓고는 딴 데 가고는 말이야. 지가 한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 아까 부처님도 6명이 앉아서 법문 듣듯이 정우스님도 여기 대중과 함께 법표를 하면서 저도 듣고 있듯이 듣기는 들었는데 지가 했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 녹음 안 해놨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지가 실컷 까뒤집어 놓고 자기도 들은 거야. 근데 누가 했는가를 잃어버린 거지. 참 그려이 그런 병이 있다네. 자아다치, 자아망각, 자아상실. 자, 좋은 말을 입에 담는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이라는 것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젊은이에게 절을 시키지만 무릎 관절이 다 망가진 이한테 절이 최고라고 절시키면 안진뱅이 돼요. 아셨죠? 그게 요의경이야. 요의경. 자, 그러니까 그 2월달치 잡지 읽어보면 나온다니까. 그 말도 내가 써놨으니까. 근데 아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서 그냥 내가 또 생각나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는 군자를 사귀는 수행을 해라. 좋으니 유유상종이요. 수수지 방운지기요 인인지 선악주라고. 물은 젖는 성품이 있어서 어디다가 그 물을 담았냐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과 같아. 어떤 사람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모습이 달라져. 아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10번째는 불도를 이루는 수행을 하라 이게요. 불도를 이루는 수행.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자 보필하면서도 함께 살면서도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해서 부부가 돼야 돼. 한 가정을 이루려면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보필하고 나를 보좌하고 서로 무슨 내조만 하는가? 외조도 있다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백년해로하고 자손장성할 수 있는 가정인 거예요. 아이고
밥은 앙금껍지 씹어갖고 의식주 해결하려고 이 짝을 지어가지고 시집을 오고 장가를 갔다 하면 복복한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무슨 희생, 봉사, 헌신, 그건 보리 개떡 같은 소리요. 진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는 그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가사 노동의 대가가 얼마냐고? 그거 의미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삶, 조건 없는 인생, 조건 없는 사랑, 이게 진정한 가정의 가족사이어야 한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도를 이루는 수행자의 모습이다. 사람마다 이 10가지 수행을 해낸다면 진정한 불국정토가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닐까 싶네요. 이제 주지 스님이 하도 잘하고 계셔서 일요일날 정우 스님 법회락에서 이렇게 온 것만은 아닐 것이고 평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스님은 가을쯤 한번 이제 오겠습니다. 이제 믿고 갑니다. 그래야 이제 또 걱정되는 포교당에 가서 나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포교당에 가서 불자들하고 만나는 인연을 지을 테니까 이제 금년에 이제 왔으니까 가을이나 겨울쯤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 대신 불교대학을 개설해서 불교대학을 한다고 하면 그땐 낮에 와서 강의해 드릴게. 그땐 보편날 아니니까 오후 시간에 강의하는 거니까 아셨죠? 열심히 주지스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함께 그렇게 따뜻한 가정을 이루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